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 삶으로 살아나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부충만. 지부충만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이 자녀가 내 배를 아파서 나온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녀뿐만 아니라 삶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꿈꾸며 소망하는 대로 그 믿음 생활이 다 흘러가고 계십니까? 아니지요. 주여가 나왔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요, 이해하지 못하고 답을 얻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저 집사님보다 더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는데 왜 내 가정에는 이렇게 평화가 없을까? 나에게 처해져 있는 이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의 제목이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지, 부, 충, 만 뭘까요? 사자성어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인 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곳 가운데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실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유리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성막을 건축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부어주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우리는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이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너 가서 성막 지어 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성막은 이렇게 지어야 되고 길이는 이렇게, 높이는 이만큼, 너비는 이만큼 지어야 돼 설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성막을 지었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성물과 기물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떤 크기로 어떠한 이 위치에 배치할 건지까지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짓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섬세하고 세밀하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그 모든 방법들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막을 이렇게 짓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이렇게 짓고 물건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셨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31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지 않으신 것을 한 가지 행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모세일까요? 명령을 받았으니까 모세가 다 해야 합니까?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할 수 있는 사람, 모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31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이 말씀의 지혜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특별히 사람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은 항상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세밀합니다. 디테일하고 자세합니다. 그런데 그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탈이 많은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과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말도 안 듣고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과 동행하며 동역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요. 제가 만약 그렇다면 저는 사람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뚝딱 하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완벽한 계획이지만, 하나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완성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2월 7일이 되면은 기도원에 가서 전도 발대식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도,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일에 왜 우리가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전도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부족한 우리를 택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을 깨닫는 주의 백성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요게벳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모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차디찬 강물을 떠내려가서 바로의 공주의 품 안에 안기는 그 드라마틱한 그 일들을 하나님은요, 계획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뜻으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완전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그 일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일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누구에게 허락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자리 가운데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자꾸만 상황에 눌려요. 죄짐에 눌립니다. 그리고 내 상황 가운데 눌려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단순히 재수가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모든 잘못된 생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연이 없는 거예요. 재수가 좋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제목이 어떤 것입니까? 지, 부, 충, 만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지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그 답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고 부르고. 아멘. 답을 찾으셨습니까? 지부의 충만의 지부는요, 지명하여 부르고의 약자입니다. 지명하여 부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택하지요. 누굴 택합니까? 유다 지파의 이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이 부살레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부살레는 대체 누구일까요? 성경은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말합니까? 유다 지파의 누구의 손자래요? 훌의 손자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훌은 누굽니까?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가운데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곳에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라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힘들고 피곤한 모세의 팔을 영 옆에서 들어 올리니까 승리했다라는 그 내용 아닙니까? 거기서 모세의 피곤한 팔을 들어 올린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금 훌의 손자인 이 부살렐은요, 그 17장에 나와 있는 훌의 손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이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그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 올릴 만큼 영적인 능력이 있었던 그 훌이요, 이 자신의 아들인 우리와 자신의 손자인 그 훌을, 이 부살레를 이 믿음으로 키워나가고 영적으로 키워나갈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삶으로 그것들을 보여줬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부살렐이 부살렐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훌이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싸움 가운데서 영적인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살렐이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살렐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부살렐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살렐이 그 이름값을 할 수 있었던 건요,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인 훌의 밑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눈으로 보고 있을 때에 그가 그의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다 갖는 소망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나 믿음 안에서 곁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올곧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모든 부모가 자식들에게 요구하는 그 기도 제목 아닙니까? 오늘 그럴 때에 가장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훌이 그의 삶을 하나님에게 고정하면서 영적인 일들을 감당했던 것과 같이 오늘 영적인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식들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싸움에서 믿음을 열심히 지켜나가고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면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셨을까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 믿음을 지켜나간 이 싸움에서 곁길로 빠지지 않고 마치 훌이 피곤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던 것 같이 그 영적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할 때에 그 믿음의 유산이 내 자녀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은혜일 줄 믿습니다. 혹시 믿지 않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행하는 삶의 태도와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도 좀 믿어보고 싶다. 가령 믿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마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살렐이 하나님의 지명하고 부르는 이 지부의 축복을 받아 누렸을 때에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지명하여 부른다라는 것은요, 그냥 여러 사람을 불러놓고 다 부르고 오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겁니까? 지명, 바로 선택하는 거예요. 너가 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하는 것이 지명하여 부르는 축복인다라는 거예요. 이 뜻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널 잘 알아,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자, 내 소유가 좀 되자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무엇인가 여태까지 힘들었던 일들을 보상받는 느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지명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매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왜 혼란하고 왜 복잡한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르심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혼란하고 뭔가 질서가 없고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시험 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시험 드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낙심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지명하여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자꾸만 흐려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는요, 이 지명하고 부르시는 이 지부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3절 말씀인데요, 이 세 번째 단어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아멘. 지부 충만의 충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요,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면 이제 그냥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살렐 정도면 믿음의 가문이에요. 또 성실해요. 많은 것을 잘할 수 있는 재주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부살렐이 갖고 있는 그 재주와 지혜와 지식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부살렐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함으로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 일이 꼬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권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순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질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순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신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 생각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감당하는 사람을 찾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지부충만에서 만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과 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찾으셨습니까? 지부충만의 만은요, 만들게 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복음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눈앞에서 병이 낫고 눈앞에서 뭔가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의 또 다른 면을 보면요, 어떠한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4절 초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요, 힌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감당할 때에 카리스마적으로 어떤 일을 빵 하고 뚝딱 해내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일을 감당하기 이전에 정교하게 연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시는가를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이요, 길이와 높이와 너비와 같이 세밀하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물두멍과 같은 것은요, 그냥 노수로만 만들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수로 어떻게 만드는지, 크기는 어떻고 어느 곳에 놔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허락되어지는 은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람이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품고 연구하는 거예요. 오늘 부살렐이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성막을 잘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그 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요, 그 일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더 좋은 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와 같이 맡겨놓은 달란트를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해서 더 많은 달란트로 주인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내가 받은 그 달란트를요, 땅에 묻어두고 그냥 그 달란트만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후자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부살렐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 같이 정교하게 연구하며의 그 태도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태도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마음 가운데 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살렐에게 임했던 것처럼 또 달란트의 비유와 같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소망이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이 촛불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이 천국이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그 소망,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는 태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택하여 주시는 것이 은혜라면,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연구하여
세밀하고 정밀하게 연구하여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올리는 것이 바로 저와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의 삶의 태도일 줄 믿습니다.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와 같은 마음들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어떤 은혜를 누리는 겁니까?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성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지, 부, 충, 만. 이제 이것이 사자성어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죠?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정밀하게 정교하게 연구하여 만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아니요,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이해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교하게 연구하여 만들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갖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아서 내 일평생에 이 후를 통하여서 부살렐이 세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예물의 손길에 축복하여 주심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복에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요 말씀 강해가 있는 날이고 또 내일 새벽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셔서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이영훈 대표총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또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의 슬로건을 가지고 열심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나왔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넘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